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감사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1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마음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그리고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자, 나무는 여러분 뿌리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잎사구를 보고도 모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신앙인은 감사의 신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저 사람은 조건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신앙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감사의 신앙을 가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범사의 감사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고도 하박국 전체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본래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불평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불평이 있느냐? 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불법을 행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불만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의인이 지금 왕성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악인은. 그러나 의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의인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 말씀을 듣고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불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로는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가게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의 믿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어느 조건으로 감사하느냐?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는지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사나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있는데도 떨린다는 거예요. 왜? 너무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악하기 때문에. 얼만큼 악한지는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악한데, 자, 얼마나 악한지 시편 137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갚아 주십시오. 자, 바벨론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자 거꾸로 잡아서 바위에 매다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골이 다 터져가지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어린 아이들. 그러면 그거를 보는 부모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꼭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그 바벨론이 침략한다는 소리를 듣고 창자가 뭐예요?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씩 인생을 살다 보면 뼈가 부러집니다. 뼈 부러지는 고통은 웬만한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금이 가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이 뭐예요? 뼈에 균이 들어가서 뼈가 썩어지는 고통이죠. 그러면 이 뼈 썩는 고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렵고 떨려 합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그렇게 강력하고 힘이 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표현한 것이 하박국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바벨론 군사들은 자, 표범이나 치타는 보통 80에서 120km를 달린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자주 보는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 치타나 표범 이런 것들이 달리면 여러분 웬만한 자동차보다 고속도로에서 더 빨리 달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마병들이 이 군마를 탄 그들이 얼마나 빨리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빨리 오는데 적군이 소식 듣자마자 얼마나 예전에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 창을 들고 걸어서나 조금 속보로 오지 이런 군마를 타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저 몽골 군대나 군마를 타고 오지만
그런데 그들의 군마가 표범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혀 이리떼 같이 사납다라는 거죠. 자, 이리떼들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떼를 지어서 들소떼를 여러분 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리떼들은 자, 자기의 새끼들에게 고기를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들소떼를 쫓아갑니다. 들소떼들이 지쳐서 몇 마리가 낙오가 될 때까지 끝까지. 자, 늑대가 처음에 쫓아가는 한 마리가 있으면 쭉 쫓아가다가 교체합니다. 지치면 또 교체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소가 지치면 가서 이제 생고기를 먹습니다. 죽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뜯어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지만 무자비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주변의 나라의 사람이든 인간적인 면이 없다라는 얘기죠. 인권이 없다라는,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늑대처럼, 저녁 늑대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다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독수리 같이. 자, 독수리가 여러분, 자, 창공을 탁 날다가 토끼나 아니면 염소 그런 것들을 그런 바위나 들판에서 딱 보면 어떻게 여러분? 쫙 내리죠.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독수리가 내릴 때 우리가 토끼라고 한다면 그 토끼는 여러분 살아남지를 못해요. 발톱으로 팍 움켜잡아서 어디로 뭐 나무로 딱 가서 여러분 다 찢어 먹습니다. 이 부리로 일단은 찍습니다. 그리고 발톱으로 다 찢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그 독수리처럼 저녁 이리떼처럼 찢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눈 감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왜 그렇습니까? 자, 그 환난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걸 계절로 비유하면 이렇죠. 여러분. 자, 지금이야 여러분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봄은 꽃을 보아서 좋고, 여름에는 여러분 해수욕장을 가서 좋고, 가을은 또 걷어들여서 좋고, 겨울에는 여러분 뭐 우리 같은 여기에 신기촌에 사는 분들은 겨울을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는 않죠. 근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을 많이 기다립니다. 뭐 하게 여러분? 스키 타러, 보드 타러. 뭐 보드도 우리는 뭐 보지도 잘 못했는데 스케이트보드 타러 여러분. 그리고 스케이트 타러 여러분. 자, 그 사람들은 여러분 뭐 눈밭에 가가지고 스키를 활강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죠. 여러분.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근데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워요. 여러분. 한파 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우리가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봄이 올 것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자,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올지라도 너희는 결단코 그것들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 소망이, 그 믿음의 역사가 하박국에게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뭘 얘기합니까? 저 겨울이 지나면 자, 봄이 온다. 지금이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소문을 듣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결과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이걸 하박국 선지자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정말 육신적인 감사가 아니라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환경적인 감사가 아니라 소망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 대학에서 연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고마움을 표시했을 때에 행복감이나 또 이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자, 부부간에도 주변 사람에게도 자, 감사하다라는 표현,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면 뭐 하다고요? 옆 사람이 뭘 느낀다고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표현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사나 고마운 것을 어떻게 해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많이 해줘도 그것이 뭐 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 저희도 아들 둘을 키우는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작은아들은 뭐를 해주면 참 감사를 잘해요. 그래서 오늘 큰아들이 없어서 참만 다행입니다. 큰아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엄마 아빠가 이게 주는 거나 뭐 하는 것이 얘는 이게 주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히 주죠. 그런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또 형제간에도 여러분 어때요? 내 형은 내 누님은 나에게 이거를 쥐꼬리만큼도 안 해준다. 뭐 나한테는 뭐 속된 말로 개만큼도 안 해준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 우리 자신이나 옆 사람들한테 가족한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여러분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 적습니다.
대부분은 자 없는 거에 너무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나는 형님한테, 나는 부모님한테 많이 해줬는데 내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것이 개꼬리만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나 위에 형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집에 있는 반려견에게 먹을 걸 딱 하나만 줘보세요. 어떻습니까? 걔가 막 똥 씹은 얼굴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요만한 간식 하나만 줘도 여러분 살랑 꼬리를 치면서 여러분 걔가 얼마나 주인에게 애교를 부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만 줘도 주인의, 그리고 주인의 발소리만 나도 벌써 자 문 앞에까지 어떻게 해요? 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요 여러분, 큰아들은 여러분 아버지가 들어오는 줄 아는데도 어떤 때는 음악에 취해서 그러나 모르는데 자, 와보지도 않아요. 근데 뭐가 필요할 때는 살랑살랑하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표현을 하고 살아요. 자, 이 시간에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손을 잡고 오늘 권사님과 함께 예배함이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권사님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함입니다. 이거를 하면 여러분, 자, 우리가 감사와 뭘 하면은 셀라토닌이라는 물질이 0.1초도 안 돼서 요 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자, 우리나라 뇌 박사인 이시영 박사가 연구한 결과로는 이거를 고마움을 표시를 해서 내가 주변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성도들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옆에서 같이 살아줘서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할 때에 셀라톤이 어떻게 해요? 0.1초도 안 돼서 나옴으로 인해서 나도 행복하고 옆 사람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자, 우리에게 감격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냥 신앙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신앙을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얼마나 그의 신앙이 좋은지. 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뭐 하지 않아요? 주신 걸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예쁜 부인 주셨죠. 토끼 같은 자식 주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손주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주신 거에 대해서 별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없는 거에 아이고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나는 왜 아파트가 없을까? 저 많은 자동차 중에 왜 나는 자동차가 없을까? 왜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먹을 거 많이 먹고 다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통장에 늘 잔고가 카드값도 갚지도 못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릴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몇 가지나 없어요? 6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뭐가 열려야 돼요?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무화과가 무성하지도 못해요. 열매가 없더라는 얘기죠. 자,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가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맺어야 되는데 없어요, 여러분.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 감람나무가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왜 집니까? 양이 있으니까 우리를 짓겠죠? 근데 양도 없는데 우리 짓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외양간을 왜 져요, 여러분? 소가 있으니까, 소를 살 것이니까 외양간을 짓겠죠. 그런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는데 이 감사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감사는, 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감사는 여러분 성숙한 감사다, 소망의 감사라는 거죠. 구원의 감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여러분 삶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기도 안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떨어집니까, 여러분? 사자굴 속에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사자가 죽은 사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사자예요, 여러분? 산사자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 뜨세요. 산사자가 여러분 앞에 딱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눈 감을 수 있냐고요. 자, 내가 지금 사자 앞에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눈을 감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자, 사자굴에 떨어졌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믿음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 1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좋게, 얼굴이 밝게, 채소 먹었지만 더 얼굴이 광채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그런 신하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를 주셨어요. 그걸 충분히 다니엘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이제 법으로 금지가 되고 사자골 속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6장 말씀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사자골 속에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자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령을 제정하게 도장을 찍어줬던 다리오 왕이 새벽에 여러분 밤새 잠 못 자고 새벽에 다니엘이 떨어진 사자골 속에 갑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너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별 감동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거를 본문을 읽을 때에 너무 멋지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야.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리를 제가 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감사의 신앙이 자 누구를 깨우칩니까? 다리오 왕을 깨우치죠.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자 법령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가 다스리는 나라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다 믿도록 해라. 그분은 다니엘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어디에서요? 사자굴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열쇠입니다. 자, 감사할 때에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환경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감격을 하면서 자 하나님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때 믿음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니엘이나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